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번 정교인 부흥성회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너도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하면 된다. 우리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늘 이 시대에도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어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합 왕 앞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 거예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바알신을 섬겨요. 바알이 비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니다, 비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 엘리야의 엄청난 경고,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통쾌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아마 엘리야도 이 바알의 장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메시지를 기다렸습니다. 처음이 이렇게 센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두 번째도 더 큰 폭탄 선언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냐 하면 엘리야야,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도망을 치라는 것입니다. 아마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비겁하게 도망을 치라고 하시는 것인가? 아니, 도망칠 거면 뭐 하려고 아합 왕 앞에 가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라고 명령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으로 살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살았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영 딴판인 상황이 연출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 그런 상황 속에서 속상한 마음에 신앙적 갈등을 느낀 적은 없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더 받아들이기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훈련받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1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신앙 고백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18장에 가보면 갈멜산으로 올라가기 위한 믿음의 훈련의 과정으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엘리야의 이 모든 인생길을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장소와 사건과 상황으로 몰아가시면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한번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하고 용기 있게 행동한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장로라는 직분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할 수 없어요. 신분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훈련을 받을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된 존재가 아닙니다. 결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공사 중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비겁한 자입니까? 내가 아방 앞에 가서 담대하게 외친 사람인데 왜 숨으라고 하십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릿 시내가로 가서 숨어라. 왜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에게 피난처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고 해도 때로는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나면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도 아합 왕 앞에 가서 가뭄을 선포한 이후에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피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내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엘리야의 묵상 생활을 심화시키기 위하여 그릿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해서 항상 땀 흘리고 일하는 노역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는 것만이 소명에 충실한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릿 시내가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철수를 시킨 다음에 그 가뭄의 메시지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가뭄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그 메시지에 담겨 있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면 새로운 차원의 진리를 깨달아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신앙 훈련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 훈련의 가장 기본이 묵상 훈련입니다. 말씀 묵상, 큐티하는 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한 번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묵상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뭄의 메시지가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 붙들고 그릿 시내가에서 기도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갈멜산 영적 대결의 승리자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진정한 기도는 우리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도 훈련받지 않고 쓰임받은 자가 없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요셉, 애굽이라는 훈련장에 보내어 온갖 연단의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윗,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까지 견디도록, 이기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training, no Christian. 훈련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신앙의 훈련이 곧 신앙의 삶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훈련장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장에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두 번째, 순종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자, 순종의 훈련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큰 순종을 맡기기 전에 작은 순종을 통하여 테스트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그릿 시내가로 가라, 순종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훈련을 통과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고향을 떠나라, 그가 신앙이 점점 성숙했을 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때도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입니다. 작은 순종의 반복이 큰 믿음을 준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대장장이에게 수년 동안 대장장이 일을 배웠어요. 그런데 매일 똑같이 작은 못 만드는 것만 시키는 겁니다. 스승님, 제가 큰 칼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언제 가르쳐 주실 겁니까? 그때 대장장이 스승이 말했습니다. 작은 못도 정확히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칼을 만들어도 부러지고 휘어진다. 영적인 삶도 똑같은 것입니다. 작은 순종에 충실한 사람이 큰 순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작은 훈련, 누적된 순종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이 훈련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작은 훈련이 큰 믿음을, 큰 순종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순종의 훈련은 내 뜻을 내려놓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뭐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것 너무나 쉽고 간단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주님 말씀대로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요. 순종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한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해하는 것만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삶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장은 엘리야에게는 이 그릿 시내가와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었어요. 하나님 먼저 그릿 시내가에서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조용한 가운데서 묵상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십니까?
아니면 좀이 좀 쑤시는 시간이십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순종 훈련의 첫 번째가 바로 묵상 훈련, 큐티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시네가에서 철저하게 엘리야의 묵상과 기도 훈련을 시키셨고, 거기에 순종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약속대로 도와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아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은 세심한 약속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너가 그리시네가로 가면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겠다. 5절과 6절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보십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단 말입니다. 까마귀를 사용했어요. 레위기서를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왜 하나님은 부정한 까마귀를 사용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한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신가 하면 유대인의 적이었던 애굽 바로 왕의 공주를 사용하셨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울을 택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까마귀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음식을 가져다 날랐다든가 짐승이 수레를 끌고 가져다 날랐다면 아마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발각되고 말았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니까 누가 의심을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가 어떤 방법이냐 하면 한꺼번에 미래를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시네가로 가라. 거기서 또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물이 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물이 마르는 거예요.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길이 막히냐는 거예요. 왜 인도하신 자리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음 단계로 옮길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사명의 장소로 옮기라는 신호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강으로 인도하지 않고 쫄쫄 흐르는 시냇가로 엘리야를 인도하신 것입니까? 강가로 인도했다면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었을 텐데 왜 물줄기가 작은 시냇가로 인도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 작은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엘리야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 그리 시냇가에서 훈련받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또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데, 물이 동이 났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없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답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은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신앙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그리시네가에서 기다림의 신앙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기다리게 하면서 모든 것, 많은 것 준비시키고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엘리야도 그리시네가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어제의 영광스러웠던 사역에 현혹되지 않는 훈련을 거친 후에야 갈멜산에 오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숨어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뭔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일을 많이 해야 충성된 일꾼이라고 또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일의 많고 적음을 내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충직한 종은 일을 많이 했다고 충직한 게 아니라 오직 주인이 시키시는 일만 해야 충직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충직한 종은 자기 뜻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많은 일을 하면서 그것을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가 없는데 갖가지 일에 얽매여서 억지 봉사나 형식적인 사역을 하느라고 아까운 정력을 얼마나 허비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은 일에 시간과 힘을 쏟으면서 크게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일이 얼마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되고 마르다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 듣는 마리아를 보고 좋은 편을 선택했다. 우리는 마리아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르다처럼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큐티 훈련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섬겨야 해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그 장소에 머물러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장소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훈련을 잘해야 신앙이 원숙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급행으로 편의주의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차는 급행열차가 아니라 완행열차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시네가를 거치지 않으면 갈멜산의 승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은 불굴의 인내와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이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절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낸 이유는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동시에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단절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를 떠나. 여기 그릿이라는 원어가 케리트는 자르다 끊다라는 히브리어 카라트에서 나왔어요. 카도시라는 거룩도 자르는 것이에요.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절의 장소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떨어뜨리신 후에 그 사람을 세우셔요. 단절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세상의 소음을 끊어내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 속에 세상적인 기준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비교하는 마음, 두려움, 인정욕구, 불신앙, 불만족, 단절은 이런 모든 잡음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 위한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실한 성도가 있었어요. 정말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를 인정하고 늘 하는 일마다 박수를 쳐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봉사를 해도, 기도를 해도, 충성을 해도 박수를 치지 않아요. 칭찬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아무도 저를 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왜 사람의 박수가 필요하느냐? 그날 그는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박수가 멈추자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사람의 박수도 물론 때로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마치 세상에 홀려 남겨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도움을 청할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어서 막막하고,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마저 남처럼 느껴져서 외롭고 힘들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죽음 외에는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절의 훈련장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에게 기적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체험적인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의 훈련은 뭘 하는 훈련이 아니고 안 하는 훈련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싸울 날을 위하여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훈련이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한 기다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드디어 떡과 물이 끊어졌습니다.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물도 말라버렸고 먹을 것도 없어요. 현실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합니다. 자신을 밀쳐내는 폭군의 손길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따뜻한 전능자의 손길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러나 상황은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길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7절에 이어 나오는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끊어질 때 하나님이 연결됩니다. 세상의 도움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침표는 사람이 찍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 여기서 끝이라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만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생명입니다. 살라고 명받았어요. 살아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단절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세상에서 낮추시려고 세상과 단절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높여주시려고 잠깐 단절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의존하던 것에서 단절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의 시간이 끝나자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세요. 그릿의 고독이 없었다면 사르밧의 기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단절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법을 배웠고 그 믿음으로 마침내 갈멜산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훈련 잘 받으셔야 합니다. 순종의 훈련, 단절의 훈련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신호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믿음의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훈련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